일제시대에 3.1운동 할 때는 모든 종교에서 모여서 3.1운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풍견등화의 위기에 있을 때에 남녀노소 또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서라도 자신의 나라니까 자신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것은 당연합니다.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천주교인이든 심지어 한국인으로서 이슬람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러합니다. 이런 것을 소위 말하면 애국운동이라 그렇게도 명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아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알아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말씀을 통하여 믿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나 민족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또한 어떤 자가 정권을 잡고 쥐더라도 그의 일어섬과 넘어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어리석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저 북한의 3대 세습 악한 정권이 왜 지금도 유지가 될 것 같습니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악한 헤롯 정권이 왜 있었을 것 같습니까? 악한 아수르 제국이 또한 바벨론 제국이 왜 일어났을 것 같으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알면 또한 크리스천들이 안다면 애국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공산주의는 악이다. 또한 사탄적인 것이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라도 그것이 성경의 정의 또한 진리는 결코 아니다.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더니 여러분들이 제게 왜 애국운동에 불을 꺼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설교 제목을 달았고 그러한 내용의 설교를 하느냐라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또한 심지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이 맞다고 크리스천들이 외치시더라고요. 대한민국 헌법상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또한 그러한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살기에 아주 좋은 시스템이고 정치 제도입니다. 또한 나라가 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도 자신이 가질 그 주권이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함을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또한 우리 크리스천이 일어나가지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라고 외친다면 그것은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애국운동을 하다 보면 그것은 좋은 것이 되고 그러나 어떤 애국운동의 방향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소위 말하면 보수 세력입니다. 보수 세력. 저도 보수 목사고 보수 세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보수 운동, 보수 세력, 애국 운동이기 때문에 저는 보수나 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사람이지만 그 이전에 한 사람의 크리스천입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서 맞은 건 맞다 해야 되고 틀린 건 틀리다고 해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이 전파되고 외쳐지고 말해지고 가르쳐지고 해도 애국운동이면 면죄부를 주고 괜찮다고 상관없다고 덮어놓고 나라부터 지키자고 하는 논리를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아야 합니다. 애국운동을 하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틀리다 하면 또한 틀린 애국운동을 한다면 하나님의 들으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은 명확합니다. 어떤 것이 명확합니까? 다니엘 선지자는 어느 나라를 위해 살았습니까? 이스라엘요? 아니요. 유다요? 아니지요. 물론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벨론과 또한 메데 바사우와 바사의 총리를 했습니다. 바사 원년까지 총리를 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한 국가의 정치제도, 저는 최고로 발전된 제도 가운데 하나로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꼽습니다만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살다가 죽은 사람은 정말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상당히 비난을 많이 받고 욕을 많이 듣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의 설교들 가운데 이제 이 보수운동의 중심에 선 정광훈 목사님이 입에서 나오는 게 항상 욕이고 저주고 그렇게 나오니까 크리스천들이 그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로 정광훈 목사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애국운동을 하면 불교 신자든 이방인은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은 욕설은 안 됩니다. 저주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애국운동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더러운 말은 물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지요. 그렇게 제가 설교를 하니까 제 유튜브 상의 구독자는 많은 분들이 떠나가셨고 또한 욕설을 하시고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애국운동을 하니까 그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도 침묵하라 그것이지요. 그러면 나라가 동성애 국가가 되면 목사로서 이제는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애국운동을 하기 때문에 욕을 하고 저주를 해도 괜찮다. 우파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그 가운데 기독교인이라 일컬어지는 이들 가운데 전 목사님도 포함했어요. 정광훈 목사님도 포함해서 욕설과 저주를 입에 항상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최소한은 그분들의 삶은 차치하고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바른 자세가 아니다. 또한 명백하게 죄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애국운동이기 때문에 앞에가 목사님이 앞장서고 주도했기 때문에 저분이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 거야. 아니요. 성경의 초등학생이라도 알 수 있는 말씀들이 있지 않는가 그 말이에요. 어젯밤에 정광훈 목사님이 구속 적부 심사를 받고 다행스럽게 구속되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풀려난 것은 좋은 판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50살 된 부장판사님
정광훈 목사님에 대하여 구속할지 말지를 판단한 부장판사님은 상당히 알려진 분에 속합니다. 소신을 가지고 깨끗하게. 그래서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사실은 구속되지 않은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라면 은혜일 수 있겠습니다. 정광훈 목사님 같은 이가 구속된다면 좌익 정권에서 구속이 아니라 아예 더 심각한 일을 당해야 될 사람들은 아주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정광훈 목사님의 구속은 반대하지요. 자,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 구속이 안 되게 되었고, 그래서 구치소에서 나온 다음에 어젯밤 광화문 광장에서 소위 나온 다음에 소회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돈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돈 문제. 말씀으로 옳은 건 옳고요, 틀린 건 틀린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설교 때도 이 본문으로 설교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명시적으로 말씀합니다. 제가 어제 정광훈 목사님이 구속영장 기각된 다음에 밤에 광화문 광약교회에서 소위 신의 한수 그런 데서 함께 해서 그래서 여러 우파 유튜버들과 함께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6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재판에서 이제 몇 가지가 이야기가 됐습니다. 폭력 집회 주도했다느니 그런 것. 그 다음에 이제 불법 헌금 모금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불법 헌금 모금에 대하여 정광훈 목사님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읽어드리고 맞은 건 맞고 틀린 건 틀리다. 명확하게 분별하고 아셔야 됩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타락의 중심에가 돈을 사랑하는 목사들이 있다고 명백하게 말씀드려왔습니다. 명백하게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한 이야기입니다. 광화문에서 돈을 헌금을 모금한 것은 불법이 아니다. 나아가서 광화문에서 모금한 돈에 대하여 내가 100% 모든 걸 내 마음대로 쓸 권리가 나는 있다.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 그것은 돈에 대한 유용이 아니다. 그 논리에서 이제 무엇을 이야기했냐 그러면 6분 50초 정도부터입니다. 헌금에 대해서는 내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우리 교회 정관에다가 여러분 교회도 정관을 잘 만들어 놓으세요. 정관, 교회 정관이 있습니다. 교회 정관이라는 것은 정광훈 목사님도 실제로는 지금 말은 대신 총회장이다 올라가 있지만은 대신 총회장은 백석하고 합칠 때 했던 것이고요. 총회장도 하셨고 그 다음에 목회자로 오래 지내셨으니까 어느 교회가 교단에 속해 있으면 최고 교단의 법이 뭐냐 하면 헌법입니다. 저도 이 교단 헌법 밑에 이제 교단 총회가 있어요. 헌법이고요. 헌법 밑에가 각 교단마다 이런 헌법책이 있어요. 헌법책. 그리고 헌법책에 이제 재직은 어떻게 뽑고 교회는 어떻게 운영하고 교단의 신조는 뭐고 웨스트민스터 또한 대소요리문답 무엇을 믿고 하는 기본적으로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헌법이에요. 각 교단마다 가지고 있는데 대동소이합니다. 교단이 최고 높은 것이 헌법이고요. 헌법 밑에가 주로 노회가 있고 그래서 노회는 규칙이다 그래요. 또 규칙서도 있어요. 저도 합동에 있을 때 규칙
검은 책, 이것보다 헌법책보다 약간 얍실한 거, 절반 정도 규모 되는 규칙, 노예 규칙. 그 다음에 노예 밑에 교회가 소속되어 있고, 교회가 가진 것은 교회 정관입니다. 교회 정관. 교회 정관을 통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것을 밝히고, 그런 것을 세무서에 신고하기도 합니다. 교회 정관 혹은 교회 규약이라 그럽니다. 정광훈 목사님은 우리 교회 정관에다가 이런 조항을 만들었다. 여러분도 교회 정관을 잘 만들어 놓으세요. 이렇게 만들어 그런 말입니다. 뭐 어떻게 해요? 정관에 내가 내는 헌금은 당회장 정광훈 목사에게 위임을 하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지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렇게 정관을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이것을 공증까지 다 해놓았다. 내가 내는 헌금은 당회장 정광훈 목사에게 위임을 하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지 책임을 묻지 않겠다. 불신자들은요, 이 내용에 대하여 이해 못합니다. 왜?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의 정치나 교회의 시스템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런갑다 합니다. 정규제 주필 같은 경우도 그런갑다 하지요. 그러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모 목사님이 계시는데 어느 모 목사님이 목사나 목회자들은 가정 신방 예배를 자주 드립니다. 신방 예배에 가면 헌금을 준비해 놓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느 모 목사님이 헌금이 나오면 그 헌금을 교회 재정에 넣어야 되는데 자기가 다 먹었습니다. 자기가 다 먹었어요. 어머니께서 그 교회에 회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그 교회 신방 그러한 위원이었습니다. 신방 예배를 가서 헌금 봉투가 나왔는데 목사님이 전혀 교회 재정에 내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이 지나가니까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가정 예배 가서 뭐 사업장 개업 예배든 돌잔치 예배든 병자를 위한 무슨 예배든지 가서 나오는 헌금은 다 내 거예요. 월급 따로. 또 목회자 집에 전기세, 수도세, 임대료, 전화세 전부 다 따로, 월급 따로, 아이 유치원 학비 다 따로 다 가져가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에는 덜합니다만은 과거에는 한 달에는 마지막 주에 헌신예배라는 걸 드리고 헌신예배 때는 헌금을 내라 그럽니다. 그 목사님은 헌신예배 때 나온 헌금을 자기가 다 가졌습니다. 다 가졌어요. 연말이나 연초 되면 연말은 일반 교회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신년에는 신년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내라고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헌금 봉투 다 가져갔어요. 다 가져갔어요. 얼마나 탐욕적입니까? 그런데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교회 정관이 정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내는 헌금은 당회장 정광훈 목사에게 위임을 하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지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렇게 정관을 만들어 놓았고 이것을 공증까지 다 해놓았다. 여러분 교회도 정관을 잘 만들어 놓으세요. 이렇게 만들어 그 말이죠. 계속 이분이 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헌금 문제 때문에 수사에 들어가면 대한민국 헌법보다 더 권위 있는 것이 각 교회에서 만든 정관이다. 정관. 대한민국 헌법보다 정관이 더 큰 권위가 있다. 아니죠. 대한민국 헌법 안에가 물론 헌법에 정관의 내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정관 위에가 노예 규칙이 있고 노예 규칙 위에가 교단 헌법이 또 있습니다. 교단 헌법이 또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이제 정광훈 목사님은 대한민국 헌법보다 교회 정관이 더 높이 있다. 그러니 교회 정관에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돈은
내가 담임 목사인 정광훈 목사, 당회장 정광훈 목사가 마음대로 다 한다. 그렇게 못을 박아놨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이의제기 못하지.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요 발언도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광화문에서 사람들이 헌금을 냈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이 낸 돈을 어떻게 사용했냐, 너가 돈을 어떻게 이용했냐, 이런 것을 확인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것을 지금까지 물어왔고 자료로 만들어왔고 영상으로 남겨왔습니다. 말하자면 광화문에서 헌금을 요청할 때도 이 광화문에서 낸 헌금은 정광훈 목사에게 모든 걸 위임한다. 묻지 마. 내가 모든 걸 다 사용한다. 내가 알아서 다 한다. 묻지 마. 그러면 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그런 것을 많이 해왔고 어젯밤에도 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헌금하는데 참여하셨는데 그 헌금들도 다 정광훈 목사에게 위임한 건 맞지요? 물어보니까 모인 분들이 다 예, 아멘 그랬습니다. 광화문 혹은 광약교에서 낸 헌금도 100% 다 위임한다 그 말이지요.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지 여러분 다 저에게 맡긴 건 맞지요? 이것이 정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언론들이 이것도 모르고 정광훈 목사가 불법 헌금해서 지 마음대로 썼다. 아니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 정관회가 내가 내는 헌금은 당회장 정광훈 목사에게 위임을 하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지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한국교회가 끔찍한 것이 뭔지 압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교회의 재산은 다 누구 거란 이야기입니까? 담임 목사 거라는 거지. 12월 31일 날 펜앤마이크 정규재 대표와 정광훈 목사님의 대담이 있었고 그때에 정광훈 목사님이 말하기를 나는 세계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한국교회 목사 8만 6천 명을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8만 6천 명에게 성경을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목회자 세미나를 정말 많이 한 목사님이 정광훈 목사님이고 실제로 목회 현장에 있는 목회자가 한 20만 명 이쪽 저쪽 됩니다. 나는 목사 8만 6천 명에게 성경을 가르쳤다. 일단은 그 말이 맞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분이 가르친 목사들에게 이것이 가르쳐졌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헌법으로 따지면 교단 헌법 이건 다 대동소이합니다. 여기 보면 교회를 어떻게 조직해야 된다. 뭐 이건 장로교 헌법입니다만은 다른 침례교라든지 하나님의 성회라든지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왜? 장로교주로 헌법들을 비슷하게 하거든요. 이 안에 교회를 세우게 되면 권사는 장로는 안수집사는 이제 뽑고 세우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가장 큰 권위를 가진 게 무엇이냐면 공동의회입니다. 가장 큰 권위를 가진 것이.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교라면, 물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규정되어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상당히 도용한 것이 장로교든지 각 교단의 헌법들이고 법이 됩니다. 참 너무나 유감스러운 주장 이야기 또한 한국교회에서 정광훈 목사님이 해온 가르침들이기 때문에 저는 미안합니다만은 참 참담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제 또 어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지금 조회수가 얼마나 왔나? 많이 나왔지. 말하자면 이제 그 정광훈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로 한다면 그 교회가 사랑제일교회 아닙니까?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5,000명이라고 정광훈 목사님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저는 5,000명인지 3,000명인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도 정광훈 목사님이 5,000명이고 5,000명의 교인들은 다 나 같은 신앙 수준이라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5,000명이다. 일반적으로요, 이제 부자 교회나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는 그런 교회나 그렇지 않은 교회의 차이가 큽니다만은 교인이 한 100명 정도의 규모가 된다. 그 100명이라는 것은 아이들 포함하고 중고등부, 청년, 장년, 노인들 포함했어요. 한 100명 정도 된다 그러면 그래도 교회 재정이 1억 이쪽 저쪽 합니다. 정말 많은 교회는 1년 결산이 1억이 훨씬 넘기도 합니다. 한 100명만 교인이 되면 열악한 교회들 한 20, 30명 있다 그러면은 그래도 거기도 2, 3천만 원은 1년 결산이 나오겠지요. 그러면 일단 한 1억이라고 칩시다. 100명 교인의 1년 결산이 예산 아니고 결산이 1억이다. 정광훈 목사님 같은 교회, 사랑제일교회 5,000명이다 그랬으니까요. 이게 50배입니다. 기본. 그러면 1년 결산이 50억이지요. 50억을 어떻게 쓰든지에 대한 모든 권세를 정광훈 목사님에게 넘긴다. 그것입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정광훈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한 목사고요. 교회를 개척을 할 때에 교회 정관을 만듭니다. 말하자면 목사 혹은 사모가 있다. 그러면 교회 정관 만들고 두 사람이 사인하고 이름 적고 그 다음에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정관이죠. 정관.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할 때는 개척하는 멤버들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개척한 목사가 그냥 중심이 되어서 정관을 만듭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만들고 그 밑에 이제 연대 서명을 받습니다. 연대 서명 받아 사인하세요. 사인하세요. 주면은 그냥 사인 찍찍찍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개척한 목사로서는 어쨌든 이 교회 정관이 교단 헌법하고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회의 규칙을 벗어나는지 그렇지 않는지하고 별 상관없이 일단은 만들 수 있어요. 교단적으로도 교회의 이 정관, 교회 규약이 문제가 되면 그것도 세상 법정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법정이 있고 이제 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86,000명의 목사들을 가르쳐왔고 영향력을 미쳐왔고 또 정광훈 목사님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만은 달라지는 것이 12월 31일에는 순국결사단 3,000명의 80%가 목사들이다 했다가 어제는 90%가 목사들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10%, 300명 목사들이 더하냐 덜하냐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순국결사단의 목사님들이 80%, 이제 어제는 90%다 했으니까 2,700명 목사님들이지요. 최소한 그분들 이상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에게 교회 정관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라고. 교회의 재정을 그러면 교회에서 가장 큰 것은 한국으로 한다면은 투표란 말입니다. 국민 투표를 통하여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장 권리 행사인 것처럼 왜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냐? 그러면 그만큼 교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한 세례 교인들이 다 모이는 가장 큰 회의가 공동의회입니다. 공동의회에서 하는 중심사항, 그건 그냥 대다수의 교단의 헌법에 명시된 것이에요. 이게 이 헌법에도 나와요. 공동의회가 하는 것은 예산 결산에 대하여 집행을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때로는 그에 대하여 의문 제기하고 돈을 잘못 썼는가 쓰지 않는가, 나아가서 예산, 목사 월급을 얼만큼 줄 것인가, 또한 어떤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진행이 잘 되었는가 되지 않았는가,
새로운 안건에 대하여 의논하고 토의하고 그런 가장 큰 기관이 공동의회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교단 헌법들에 다 명시됐기 때문에 교회 규약에는 이야기 안 해요. 왜? 상식이고 기본이고 이미 가장 큰 교단 헌법에 명시됐기 때문에. 공동의회가 있으면 공동의회 그 밑에 이제 가장 큰 기관을 재직회라 그럽니다. 교회의 재직들, 주로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이상 모이는 재직회. 재직회에서는 더 큰 상위 기관인 공동의회에 교회 재정 보고를 해야 돼요. 재정 보고. 재직에 각 부서가 있고 준비해야 돼요. 예산 결산의 보고를 준비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통의 교회 행정은 당회가 합니다. 그래서 당회원들이 주로 장로님들이 되고 장로교 기준입니다. 당회장이 이제 의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당회를 합니다. 당회 같은 경우도 어떤 의사결정이 있다 그럼 보통 안건에 대하여 당회원 절반 이상의 찬성, 그러면서 재정을 집행하고 사용하죠. 그러나 그렇게 따질 때에 이미 당회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지요. 공동의회나 재직회나 교회의 어떤 일을 하면 그에 대하여 핵심은 이 헌금 재정입니다.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러나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교인들이 다 5,000명이다. 우리는 담임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 믿으니까 물론 개척할 때 주로 만들어진 정관인지 아니면 최근에 바꿔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 교회 정관을 바꾸려면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공동의회가 열려야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바꾸려면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그냥 작은 여전도 회칙 바꾸는 거다고. 그럼 여전도 회원들이 모이면 되는 것이고 교회 규약을 바꾸면 교회에 세례받은 모든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에 대하여 투표하고 그 안건을 가지고 의논하고 토론해야 됩니다. 어떻게 바꿨는지 처음부터 이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교회 재정에. 그래서 성경을 알자 이런 세미나들도 제가 종종 봤습니다만은 지난주에도 그렇게 큰 소리를 외치시더라고요. 전 세계의 돈이 나한테 다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수고한 사람들에게 지금 보답을 하고 있다고. 돈을 지금 수고한 사람도 있죠. 함께 기독자유당이나 또 교회에서나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한 이 사람들에게 지금 돈을 펑펑펑 주고 있다고. 그래서 주면 100배, 60배, 30배로 갚아주고 있다고. 심지어는 이제 세계 기독청을 세운다고 돈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계 기독청을 세우면 대한민국의 GDP, GNP 각 개인당 국민소득이 5만 불이 넘어서게 되고 1년에 관광객만 1,000만 명이 넘게 되고 세계 기독청을 세운 다음에 기독청을 통하여 하루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고 그래서 기독청 세우라고 돈 내라고 그러면서 또 하는 다른 이야기는 그 내는 돈의 10분의 1은 11조이기 때문에 또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그 지난주에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큰 논리가 광화문에서 헌금 내라. 그리고 국민혁명본부에서 광고도 그렇게 하면서 계속 말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헌금만 내고 다른 데서 헌금을 내라 그러면 신고하고 고발해라. 그건 공지사항 아닙니까? 우리만 헌금을 걷는다. 우리에게만 내라. 그 다음에 내는 돈은 정광훈 목사에게 모든 걸 위임한다. 사랑제일교회도 그렇게 하고 자라온 것이지요. 간간히 작년도, 재작년도 전 목사님이 하는 설교들의 내용을 보면 곧 500억이 들어온다. 사실은 제가 정광훈 목사님의 과거의 여러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현재 것만 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왜 정광훈 목사님 추종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아요. 저는 트럼프를 극단적으로 추종하는 사람이 많고 지금도 많아요. 우파들 가운데서는. 지금도 많아요. 근데 그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더니 와, 왜 그러냐. 트럼프만이 희망이다. 요즘에는 김 좀 빠졌지요. 정광훈 목사님 추종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건 뭐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겠어요. 최소한은 애국운동은 좋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옳은 건 옳고 틀린 건 틀린 거고 크리스찬들은 말씀의 기준을 가져야 돼요. 말씀의 기준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교회 재정을 담임 목사가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교회의 정관이 될 수 있느냐. 그건 끔찍한 것입니다. 끔찍한 것이에요. 또한 그렇게 하라고 대놓고 방송하고 말하고 그게 어젯밤에 일어난 일이고 물론 그전에도 했습니다만 그 옛날 캐캐 묵은 것 언제 영상에 언제 몇 분에 그런 것까지 말하긴 싫으니까 그냥 어젯밤에 본인이 불법 헌금 모금이나 또한 마음대로 임의로 썼다. 그런 것에 대하여 재판받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에 대하여 나는 무죄다 항변하면서 교회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 헌금 이런 거에 대하여 어디로 써놨습니까? 사랑제일교회 계좌번호를 적어놨잖아요. 왜? 거기에 들어오는 돈은 전부 다 교회 정관에 정광훈 목사에게 위임하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지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지 간에. 사랑제일교회는 지금 재개발 지역이고요. 재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제일교회만이 아니라 주변이 재개발 지역이고 재개발하려는데 대부분의 이제 보상받고 퇴거했고 아주 극소수 남았는데 그 중심에가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님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재개발위원회에서는 저 사랑제일교회에 대하여서 한 83억인가 80몇 억 보상하면 된다. 그렇게 했는데 정광훈 목사님 입장은 500억 이상을 내놔라 이런 입장이고 또한 그 내역서를 보면은 일단은 사랑제일교회가 이곳에서 떠나면서 손해를 우리가 보는 게 있다. 그 손해보는 것, 교인도 떠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에 대해 110억을 소유자를 내놔야 되고 그다음 지금 사랑제일교회 규모의 8배인가를 짓기 위하여 남은 돈이 필요하다. 그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돈 한 400억 원 이쪽 가까이 되는 돈 해가지고 500 얼마 몇억 원을 보상해라. 그러니까 이제 재개발위원회에서는 80몇 억을 공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싸우고 있는 중이죠. 재작년 설교만 해도 봐봐라 500억 곧 들어온다 내 손에. 그리고 주일날도 설교하시고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500억이 정광훈 목사님, 정광훈 선지자님 손에 아직 안 들어가고 있지요. 500억이 들어와도 교회 정관으로는 다 정광훈 목사님 거예요. 교회 정관으로는. 교회를 팔아서 500억 들어오면. 요즘에도 어젯밤에도 그러더라고요. 신혜식 씨가 정광훈 목사님 50억 빚지셨다. 50억. 한 개인이 50억이 빚진 것이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저는 그에 대하여 안 믿습니다만은 어쨌든 계속 그리 주장하니까 사랑제일교회의 그 재정이 다 정광훈 목사님 알아서 다 하는 것이에요. 그 50억 빚졌는데 그 정확한 내역이 어딨냐 그 말이죠. 누구한테 빌렸고 어느 은행에서 빌렸고 어쩌고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전 세계의 모든 돈이 본인에게 다 들어오고 있고 어떤 날은 아침에만 해도 설교하는 그날 아침에만 10만 달러가 입금되도록 한 사람에게서 또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며칠 전에도 설교하셨어요. 그러니까 50억 빚진 거? 에이, 그런 건 진작다. 어쨌든 이런 교회 정관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8만 6천 명의 목사님들에게 이걸 가르쳐 왔어요. 교회에 들어온 헌금들은 다 너희 것이야. 너희 마음대로 해도 돼.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렇게 교회 정관을 만들어 놓았다. 이것을 공증까지 다 해놓았다. 공증해 놓았으면 이제 교인들이나 교회 장로님이나 목사님 왜 그렇게 돈을 씁니까? 공증해 놓았으니까 법적인 대로 가면 내가 이긴다 그 말이죠. 그걸로 내 집을 사든 차를 사든 골프를 치러 다니든 내 애들 아파트를 사두든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제일교회 개척해가지고 만들어서 지금 교인 5,000명 될 때 지금까지도 또 애국 집회에서 나오는 돈도 다 소위 정광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는 걸로 돼 있지요. 참 어디서 어디까지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애국 집회에서 나오는 돈에 대해서까지는 그까지는 제쳐놓고 교회 정관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이 나무교회 감나라 배나라 하나? 얼마나 한국교회 목사들이 탐욕이 많은데 나를 따르라 나처럼 해라 이건데 정말 그것이 선한 거냐 그 말이에요. 당신들도 생각해 보세요. 당신들 교회 목사, 교회 정관회가 그 담임 목사한테 전부 다 넘긴다. 그러면은 1년에 결산 공동유예 할 필요 없어서 좋지요. 그치요? 목사 월급 때문에 싸울 필요도 없지요.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남은 돈 다 긁어가면 되고 이것저것 안 쓰고 사랑제일교회 비도 새고 뭣도 한다고 얼마나 불쌍하고 짠하냐 그러는데 아니 그거 재개발된 지역이어가지고 법정 분쟁 들어가 있는데 그건 고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곧 배상받고 떠나서 딴 데 삐까뻔쩍하게 짓는다고 500억 이상 내놓으라고 하는 중인데 그 참 선전선동에 능한 것 참 안 됩니다. 어떻게 교회 정관을 이따위로 만들어 그래요? 또 이따위로 어떻게 만들어 놨어요? 이 목사들의 월급이다 그러면 교인들의 평균 소득보다 조금 낮게 물론 그건 정해놓은 게 아닙니다. 그냥 목사의 양심이라고 합시다. 목사의 양심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월급 받았으면 딴 걸 안 받아야지. 어떻게 목사가 월급을 받으면서 사택 전기세, 사택 임대료, 자동차 유지비, 운영비, 기름값, 도서비네, 뭐네, 생일 때 되면 또 돈 주고 이것저것을 막 끄집어내냐 그 말이야. 아니 왜 목사네 집에 난방비를 교회가 왜 줘야 돼요? 월급 줬으면 줬지. 난방비 필요하면 월급에 붙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교인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 월급 얼마 받는다 다 알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최소한. 그런데 겉으로는 200만 원 받는다 해놓고 뒤로는 살을 붙여가지고 부흥회 강사가 오면 그 사람 주는 것만큼 한 몫도 주고 보너스 따로 주고 원래가 한 달에 받는 돈은 보너스하고 다 합치는 거예요. 정확하게 목사네 가정에 얼마 갔냐 나와야 되는데 이러면 결산이 필요 없잖아요. 왜 다 위임해버렸는데 이건 교단 헌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예요. 교회 규약 위에 노회 규칙이 있고 그 위에 총회 교단 헌법이 있는데 헌법에 공동의회가 있는데 공동의회에 대한 이건 지금 대부분의 지금 공통된 사항이에요. 참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재직회, 공동의회 보면 공동의회는 뭐 하냐? 당회의 경과사항을 들으며 재직회와 부속 각 회의, 여전도회, 남전도회, 선교회 이런 거 있지요? 보고와
교회 예산, 결산, 새로운 사업의 예산서 채용, 그 밖에 법대로 제출하는 사건에 대하여 의결한다. 결산이 잘못되면 통과를 안 시키는 거예요. 물론 목사들은 대강 넘겨버린 채 예하면 예하고 아니하면 아니요 하시오 대강 예 그리고 넘겨버립니다. 노예나 총회도 그러한 정치 수법을 많이 씁니다. 일일이 따질 수 없도록 자세한 내용도 안 싣고 그래요. 참 목사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거 좋습니다만은 과거 초대교회 때 회당 때나 초대교회 때나 이럴 때하고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헌금에 대해서는 내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우리 교회 정관에 대해 여러분 교회도 정관을 잘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가 뭐냐 그러면 이 애국 집회 문제가 아니고 교회 재정 사용에 대해서 문제다 그 말이에요. 아니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면 교회들의 목사들의 돈, 재산 유용, 남용, 탈세, 돈 빼돌리는 것 가지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벌어집니까? 그런 뉴스 보면서 여러분들은 과거에서부터 저 목사 왜 저래 그래 왔잖아요. 어떤 A라는 목사가 돈 50억을 빼가지고 자기 별장 지었어요. B란 목사가 35억을 빼가지고 미국 캘리포니아에 땅을 샀어요. C란 목사가 돈을 7억을 빼가지고 자기 아들 유학 경비로 썼어요. D란 목사가 교회 수양관을 지었는데 자기 명의로 지었어요. 그리고 자기 걸로 삼았어요. D란 목사가 교회 돈을 빼서 선교란 명목으로 선교지에 땅을 사고요. 학교를 자기 이름으로 세우고요. 교회 돈을 빼돌렸어요. 아니 그러한 무수한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 어느 목사가 큰 교회 돈을 빼돌려가지고 그래서 자기 좋은 자가용을 샀어요. 그런 일 때문에 무수 일이 벌어지죠. 와 정말 저 목사는 탐욕이 많네. 정광훈 목사님은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렸지요. 왜?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얼마나 성견지명이 있느냐. 그건 애국 집회에서 헌금 모금한 것 이전에 교회 안에서 분명히 5,000명이나 되고 못해도 서울에 있는 교회는 재정이 훨씬 많습니다. 버는 게 많잖아요. 1년 결산이 못해도 50억은 가뿐히 넘어갈 거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것에 대하여 5,000명이나 되면 똑똑한 사람도 많고 장로님들도 많을 거니까 왜 당신은 그렇게 목사님 교회 돈을 재정을 그렇게 쓰세요? 말 나오는 일이 왜 없겠냐 그 말이에요. 투명한다면 말이 안 나오죠. 투명하면 이런 게 필요 없고 마찬가지로 교회 재정에 대하여 교회 공동의회 재직회 그 다음에 당회가 하고 자기는 목회만 잘하고 아니 목사가 큰돈 쓸 일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물론 여기는 애국 집회한다고 작년부터 그전에는 기독당 세운다고 돈 갖다가 퍼붓고 작년 6월 달에는 성명서 발표하면서 애국 집회한다고 돈 필요하다고 어쨌든 86,000명의 목사들이 이분한테 성경 배웠는데 성경 배우면서 교회 운영 어떻게 해야 되느냐도 같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배우지 마세요. 이런 거 배우지 마세요. 어떻게 헌금이 제 호주머니 제 돈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떻게 목사 호주머니 자기 돈이고 교회 정관을 내가 내는 헌금은 당회장 정광훈 목사에게 위임을 하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것이 어떻게 잘못된 걸 가르치고 전파해도 애국해야 되니까 4.15 총선이 내일 모레니까 다 덮고 가자.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 같습니까? 애국하면 무죄고 면죄부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긍휼을 얻을 수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최소한 말씀에서 틀린 건 틀리고 옳은 건 옳고. 이 목사가 아닌 사람들은요, 교회 정관이고 잘 몰라요. 목사들은 알겠죠. 왜 교회 개척하거나 세울 때 혹은 세워진 교회 정관이 있거든요. 심지어 교회에서 20, 30년 산 사람들도요, 자기 교회 정관이 어찌 된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가 돈 빼돌린 것 나오면 교회에서 나 사택 하나 사주라, 아파트 7억짜리 샀는데 알고 보니까 명의를 목사 명의로 했어요. 그래서 내놔라, 교회 거다 했더니 이건 내 거다는 거예요. 목사가 갑자기 분쟁 들어가니까 교회 정관이 이리 돼 있네. 교회 정관이 교회에 있는 모든 헌금은 다 담임 목사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리 돼 있네. 이런 일이 한두 건인지 아세요? 자, 선지자님이 하시니까 옳은 거예요? 애국 목사님이 하니까 옳은 거예요? 얼마나 이 목사들이 돈을 사랑하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작은 교회 목사들은 돈을 사랑하는데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 형제들 돈을 끌어당기는 것이고, 교회가 커지면 돈 사랑하는 그 욕망을 드러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 정도 크기가 되면 그때는 충분히 이제 교인들의 돈을 뽑아먹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왜 주사파가 일어섭니까? 왜 노무현 정권이 서고 김대중 정권이 그 앞에 왜 영삼 정권이 일어서고 지금 문 정권이 왜 서냐 그 말이에요.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지. 교회 타락에는 목사들의 돈노름이 있다고 말이에요. 돈노름이. 그런데 어젯밤에 이렇게 당당하게 광화문에서 해서 제목이 정광훈 목사 구속영장 기각, 그 제목에 신혜식 씨가 사회를 보면서 정광훈 목사님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 정관을 잘 만들어라. 그래서 이 정관을 만들어놔서 나는 헌금 유용한 사람이 아니야. 왜 정관회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 공증까지 다 해놨어. 시비 못 걸어. 우리 교회에서도 시비 못 걸고. 정말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을 존경하게 됩니다. 정말 위대하십니다. 5,000명의 교인들 여러분 너무 위대하십니다. 정말 위대하십니다. 정말 위대하세요. 1년에 50억 이상의 헌금이 나오면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정말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기독당에 돈을 그 헌금으로 쏟아부어도 됐던 것이군요. 이해했어요. 그러나 정광훈 목사님과 당신 사랑제일교회 당신들만 그리 사세요. 한국교회 목사들 이렇게 가르치지 마세요. 이렇게 가르치지 마세요. 이것 따라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도 하시면 좋겠네. 그치요? 교인이 많으니까 얼마나 돈이 되겠습니까? 세den교회 소강수 목사님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5,000명의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은 정관 일이 된지 압니까? 알 수 있겠네. 어젯밤에 말씀하셨고 간간히 이야기했으면 시비 못 걸어 너희들. 그다음 정관을 이제 고치려면 공동회의 열어가지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돼요. 정관 고치기 어렵죠. 헌법 개헌하기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00석 국회의원 가운데 200석 차지하려고 발부둥 치는 거 아닙니까? 헌법 개헌하려고. 아니면 국민투표를 통하여 살금하게 바꿔버리려고. 그런 여러 방법을 좌파 정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관? 물론 또요, 상당히 많은 목사들은요, 공동묘도 안 거칩니다. 그 다음에요, 정관 몰래 바꿔버려요. 바꿔가지고, 신고해버려요. 그 다음 공증해버려요. 정관 몰래 바꿔가지고. 몰래 장로들 도장 찍고, 사인해가지고, 그렇게 해버려요. 그 다음 법적 분쟁에 들어가면, 골치 아파요.
난장판이 벌어지죠. 교회 안에 분쟁의 제일 원인이 뭔지 압니까? 돈 문제예요. 돈 문제. 그래서 이러한 정관이 정해지면 담임 목사가 교회 헌금 50억 가운데 45억을 갖다 써도 아무 문제 없지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랑제일교회 지금 500억 이상에 주고 재개발 지역인데 판다 그러니까 500억 들어오면 그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내가 500억 들어온다 그랬잖아. 500억. 아직 안 들어왔지만 들어오면 그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정관이 그렇잖아요. 정관이. 헌금을 가지고 예배당을 사는 거고 짓는 거고 예배당을 팔고 땅을 팔아서 돈이 들어오는 거고 다 헌금이죠.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럼 이런 식이 되면 건물이든 뭐든지 다 목사 소유인 거예요. 목사 소유가 아니다 그러면 팔아버리면 되죠. 이것이 대한민국 교회가 썩어 빠지게 된 근원적인 이유입니다. 근원적인 이유예요. 많은 목사들은요, 정관 바꾸고 싶은데, 교회 정관을 지금 맛대로 바꾸고 싶은데, 첫째는 멍청하지 않으면 헌법을 알아요. 헌법을 알아. 교인들은 이 헌법이란 교단 헌법이 있다는 걸 몰라요, 교인들은. 그래서 담임 목사가 정관 바꿨는데 봐봐. 예밀면 재판 못하겠네? 교단 헌법 있어요, 헌법. 헌법에 정관이 어긋나면 정관이 불법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헌법이 있으면 헌법재판소가 있잖아요. 걔네들이 이제 좌익으로 채워져서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어느 법률이 헌법에 맞는지 그렇지 않는지. 지금 공수처법이 통과됐고 선거법이 잘못 만들어져서 통과됐는데 그걸 헌법재판소에 올렸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 판결을 어떻게 할 거냐? 교회 규약이 있으면 교단 헌법에 의하여 잘잘못을 가려지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이제 정광훈 목사님은 소위 말하면 그 교회가 이제 붕 떴겠지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백석교단하고 합친다 그래서 합쳤어요. 정광훈 목사님은 대신교단이고 대신과 백석이 합쳐가지고 교단 이름이 백석대신이에요. 합칠 때 함께해서 총회장으로 함께했다가 그러다가 어찌 파토가 났는지 나는 바로 나가리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백석 대신교단에서 작년 8월 31일 날 제명 면직 처분했어요. 정광훈 목사님. 그러니까 교단이 이제 정체성은 지금 드러나지 않지요. 교단 헌법, 그래 장로교니까 대신이든 백석이든 백석 대신이든. 참 이 목사들의 탐욕을 부추기는 거예요. 또한 이런 것을 8만 6천 명의 목사들에게 가르쳤을까봐 저는 끔찍해요. 이렇게 하고 사는 사람이 성경인들 제대로 가르치겠는가? 애국운동하니까 덮어놓고 아멘이다.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천들은 말씀의 기준이에요. 말씀의 기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내가 내는 헌금은 당회장 정광훈 목사에게 위임을 하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지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렇게 정관을 만들어 놓았다. 이것을 공증까지 다 해놓았다. 여러분 교회도 정관을 잘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무죄가 돼요. 정말 아름다운 대한민국 교회들입니다. 아름다운 목사님들입니다. 아름다운 선지자님입니다.